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큐티인 8월 12일자 말씀 중에서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오늘은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이제 이렇게 요리하거나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면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이해가 되고 또 생각이 나네요. 결혼하고서요, 우리 아내가 이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제가 하겠다고 막 왔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이 말에는 전제가 있어요. 이게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요. 모를 때, 뭘 하는지 잘 모를 때는요, 내가 어설프게 뭔가 하면요, 상황이 더 악화가 되고 도리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게 되는, 더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일이 꼬이게 되는 거죠. 요리를 할 줄도 모르는데 제가 옆에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하면서 또 이래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훈수를 두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일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특히 이제 밑에 부하 직원인 경우에 어떤 직원들이 좀 힘듭니까? 제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대기업의 CFO까지 같이 경험하시고 은퇴하신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어떤 사원이 제일 힘들어요? 그랬더니 저는 게으른 사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원이래요. 모르면서.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막 움직이는 사원.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바로 보고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자기가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가지고 있다가 문제를 키우는 사원, 그런 사원들이 제일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실수했는지 했는지 해보겠다고 하다가 나중엔 자기가 감당도 안 되고 결국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모르면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지혜죠. 어설프게 뭔가를 하려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정확한 이 원칙을 지킨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정말 정신이 없어요. 이 풍전등화가 따로 없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 바로 이스라엘,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이었어요. 아수르가 코앞에 있고요, 햇박과 회유를 어제 말한 것처럼 번갈아 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극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마음도 흔들렸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떡하지? 침묵을 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 하나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자기 마음까지 무너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인도 아무 말도 안 했고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가 뭘 했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막 분노하고 안달복달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냥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배옷을 입고요, 주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신하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니까 2절이죠.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에 장로에게 그들에게도 굵은 배옷을 입혀서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말씀을 듣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갔고요, 신하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모르면서 인간적인 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정통, 정식, 정석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했던 왕이에요. 아마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당장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뭐라도 좀 해봐라. 뭐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봐라. 우리 뭐 해야 되겠냐. 이렇게 안달복달하지 않고요. 어떤 인간적인 외교적인 방법 술수를 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전 이게 마음에 탁 와닿았습니다. 사실 이게 리더의 역할인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역자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붙들고 사랑하는 청년들을 그 위로 인도해야 되겠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여러분 자꾸 답도 모르면서 여러분들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잘 되셨나요? 여러분이 뭔가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뭔가 하나 해보겠다고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진 않았습니까? 제 경우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말을 전해줘요. 그 뒤에 보면 6절인데요. 이사야가 이르되, 아마 그 신하들에게 말한 거죠.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왕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 돌려보내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말이 들릴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귀가 뚫려 있으니까.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지만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품고 그 두려운 마음을, 그 말을 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면요, 어떻게 처음에 그 말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겠어요? 들어도 묵상하고 부화시켜서 그것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그냥 다 없애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듣고요,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겨냈어요. 어떻게 해요? 모를 때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맨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기도했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이겨내는 비결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것만 하면 될까요? 열왕기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믿으세요. 그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를 때 어설프게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리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왔을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서 부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